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이 약속의 시작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삭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증거와도 같은 것이죠.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이 탄생했다기보다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거기에 증거가 이삭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큰 민족의 시작점이 그의 아들 이삭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증거가 이삭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관점에서 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무자비한 일이지만 이제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종종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하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의 증거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순히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너와 나의 언약 관계에 있었던 증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증거를 파기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불안하고 언약 관계가 다시 불확실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데리고 이삭이 여러분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을 따라 끌려가는 이미지가 순종적인 이미지. 종종 이제 우리가 이미지 속에서 이렇게 아기를 갖고 가는 장면도 보통 많이 그림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죠. 아마 청소년 정도가 됐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장성한 아이가 아브라함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이 보이는 곳에 도착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에게 너넨 빠져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삭과 둘이 모리아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갑자기 묶어요.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힘은 이삭이 더 셌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올리는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야 아들 바치지 마라. 야 이거 그 테스트였어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숲을 속에 걸린 이제 수량을 잡아다가 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는 오늘 언약 안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가운데에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었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파기하라고 명령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했고 그 겨우겨우 20몇 년 만에 얻어진 아들 이삭이 이제 그 증거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은 너무나 소중했고 그 증거물로서 이 언약 관계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언약을 맺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 속에서 우리의 민족을 크게 만드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뜬금없이 하시는 얘기가 그 증거, 이삭을 파기하라는 거죠.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에 어떠한 반항도 없이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지 않게 하실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 없는 얘기는 다 추측일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삭을 끌고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약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삭이 출생하였기 때문이죠. 그 안에 엄청난 기쁨이 있었을 거고 그는 이제 민족 가운데 이 복이 시작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언약을 파기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불확실성 속에서 믿음을 지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증거물이 파기될지라도 하나님과 나 아브라함 사이에 세워진 이 언약은 파기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그 땅 가운데 부르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확실한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언약은 확실히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끼어 있었던 이삭이라고 하는 증거물을 번제물로 바치러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불확실성에 있었고 불안한 가운데 있었고
때로는 염려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언약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어떠한 언약 가운데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언약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중간 지점에 있는 불확실성,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고통과 염려들이 이 언약 관계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잘 가고 있었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유 때문에 이 언약 관계가 약간 불안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증거물을 파기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언약이 이루어졌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그러한 언약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과 고통들과 어려움들,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이 언약이 정말 유효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해서 갖게 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며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두십니까?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서요.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두십니까? 왜 나의 삶이 지금 분명히 언약 관계에 있는 가운데 있다고 말하시면서 왜 내 삶은 계속해서 안정감이 없이 살아가게 됩니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불확실성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불확실성 속에서 사흘길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의 사흘 동안 어떠한 감정이 들었을까요? 오이에 아들 죽이러 가자 이렇게 이랬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겠죠. 그는 그 안에 엄청난 슬픔과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나 다시 슬픔, 불안함, 그런데 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모든 것들이 공존하면서 모리아산으로 향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케이 가자 이런 마음으로 모리아산에 가지 않았어요.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확실성 속에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하게 됩니다. 그는 아마도 언약의 공백을 느꼈을 겁니다. 언약이 파기되었는가?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혹시나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가? 등등의 불안함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랐겠죠. 아브라함은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길을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100%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100%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뭐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100%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고급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때로는 한 80%의 믿음으로, 70%의 믿음으로, 때로는 51%의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확실한 예를 제가 비행기로 들까 주식으로 들까 고민하다가 좀 더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주식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어떠한 주식이 있습니다. 이 주식에 투자하면 무조건 너가 이득을 볼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정보가 흘러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기가 아니라 진짜 그런 정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걸 100% 믿겠죠. 오, 이거 진짜 가능하구나. 한번 해보자 라고 자기의 재산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51%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될까? 이거 정말 말이 될까? 이게 정말 오를까? 하지만 51%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의 재산을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70%에서 80%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약간의 담대함으로 그곳에 투자하겠죠. 그런데 51%의 믿음이나 100%의 믿음이나 일단 그곳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수익을 얻게 되겠죠. 다시 한번 이 예를 주식이 아닌 비행기로 들어보면 비행기가 인천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곧 미국으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어떤 이들은 100% 안전함에 대한 확신으로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 이 비행기를 타면 무조건 미국에 안전하게 도착할 거야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80%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어쩌면 떨어질 수도 있겠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비행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는 것이 너무 두렵지만 51%의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에 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비행기 타는 게 너무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이 비행기가 미국까지 갈 거라고 하는 51%의 믿음으로 비행기에 탑승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탑승만 하면 이 비행기는 어디로 갑니까? 결국 미국으로 향하게 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그 믿음이 견고하여서 100%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이다.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한 7, 80%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 때로는 약간 내가 삶에 문제가 생기면 조금 예수님 살아 계신가? 예수님 오늘 일하고 계신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분들은 그보다 더 약해서 51%의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 진짜 계시나? 맨날 뭐 저렇게 떠드는데 예수님 살아 계시나? 그런데 믿을만해. 이런 이야기는 좀 믿을만하다.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 살아 계신가 보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51%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투자해 보십시오. 저 주식 이거 하면 사자 잘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51%의 믿음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드려보십시오. 믿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확실한 언약으로서 결국에 그 51%의 믿음을 가진 자를 가지고 인생을 이끌어 100%의 삶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파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쩔 때는 51%로 떨어졌다가 어쩔 때는 100%로 올라갔다가 수없이 믿음의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 안에 불안함이 있더라도 염려가 있더라도 언약의 파기에 관한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51%의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그가 걸음을 옮겼기 때문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어쩔 때는 의구심이 들겠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가?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가? 그 신이 존재하는가?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51%의 믿음이 있으시다면 한번 그 믿음에 여러분들의 삶을 던져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기에 그 51%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에 관한 의심, 무신에 관한 믿음, 그러니까 신이 없음에 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 관한 믿음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계시다면 믿음이 한 51%가 됐을 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그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연약한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원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믿음의 크기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삶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죠.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는 그 믿음이 점점 쪼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한 30%를 양보했다고 해서 나 믿음 완전 쓰레기네.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30%를 양보했지만 내 안에 70%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때 그리스도를 향해 내 몸을 던져보는 거죠. 그래 내가 의심이 있고 지금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70%의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믿음이 20%, 30%, 40%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 문구를 쓰지 마십시오. 예전 같지 않아. 내 믿음이 예전 같지 않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죠. 예전처럼 뜨거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참 신앙에 뜨거움이 있었을 때처럼 막 불타오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방어막 삼아 그리스도 따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 같지 않더라도 내가 예전에는 100%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었는데 지금 내가 한 60%만 남겨놨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갈 수 있어야 되죠. 예전 같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문구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49%, 48%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점점 그리스도와 나는 점점 멀어져 간다. 나는 한 49%가 됐다. 난 이제 이곳에 내 삶을 더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삶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작은 불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에 어느 날 주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불꽃을 다시 산을 불태울 수 있는 불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작은 믿음을 혹은 믿음의 흔들림과 불안함 속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정말 그 언약의 주체이자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로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조금의 믿음이 아직까지 녹아져 계시다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혹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팔을 붙들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여러분들을 분명히 건전해 주실 것이고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에 보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에 대한 명령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끝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붙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언약의 주체가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난주에 계약서를 가지고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언약의 주체되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그분 자체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스스로 신실하시기에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시고 빚어가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의 문제나 어떠한 언약이 파기된 것 같은 느낌, 언약 가운데 공백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생길 때에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절대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문제나 불안함과 염려,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51%라도 있으시다면 그분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그분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여러분들을 통해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제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와 함께 했던 한 목사님께서 어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목회하던 동역자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동역자로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대전에서 개척을 하셔서 열심히 사역하셨었고 특별히 우연한 기회에 외국인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제 유학을 온 외국인들이죠. 뭐 베트남, 태국. 그런데 그것이 사실 소위 쉽게 말해서 그분의 재정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학생들을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비슷한 시간을 같이 개척의 시간을 보내고 결국에 교회를 접으셨어요. 왜냐하면 뭐 사실 은혜로 가는 거지만 결국에 뭐 먹고 살 수 없으면 목사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전주에 부임을 하여서 3개월 전에 담임 목사로 가시게 됐는데 거기서 좀 큰 어려움을 겪으셨나 봅니다. 원로 목사님과의 사이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고 어제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인천에서 전주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라고 하는 직업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기를 하나님, 당신이 부르셨으면 인생을 책임지시던지 경제적인 걸 책임지시던지 그 일을 책임지셔야지 맨날 항상 불확실성과 불안함, 염려와 불안 속에서 목회하게 하십니까? 사실 그분뿐만 아니라 모든 개척교회 혹은 모든 대형교회 목사들도 다 그렇게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불확실성. 또 이번 주에 혹시나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한 염려와 불안. 수많은 불안과 염려가 목사들에게 있고 그렇게 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절망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천에서 출발해서 전주로 가는데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인천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첫 번째가 도시를 보면 안양이 지나갑니다. 안양. 그러면서 하다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안양 지나가네. 뭐 가랑 혜진 잘 지내. 가랑은 언제 교회 등록하려나? 또 이제 지나가죠. 그래 안양을 지나가면 다음에 어디를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봉담을 지나갑니다. 봉담. 사랑이네. 이제 봉담으로 이사 간다는데
아이씨, 교회가 더 멀어지면 어떡하지? 봉담을 지나가요. 봉담을 지나간 다음에 어디를 좀 더 가면 서천을 지나갑니다. 서천이 어디냐면 은서 고향 옆인데 은서가 고등학교를 나온 곳이에요. 그래서 그래, 은서 이제 뭐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막 하나님 불만을 갖다가 또 서천을 지나가면 바로 어디? 군산을 지나갑니다. 군산은 이삭 고향이거든요. 아, 군산 휴게소가 있구나. 그래, 이삭은 잘 지나갔네. 그래서 이제 어디로 도착하면 전주에 도착했어요. 근데 전주에 가는 길에 목포 140km가 나와요. 그럼 목포 하면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연정이 생각나죠. 목포로 가서 집에 오 진짜 멀구나. 이렇게 전주까지 왔는데 아직도 목포가 140km가 남았으니 진짜 저 먼 땅에 사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가죠. 그러다가 전주에 도착합니다. 전주에는 또 이제 우리 이현주 집사님 아들이 전주에 있고 이번에 소영 선생님 또 딸도 전주로 가게 되는데 전주에 가서 또 우리 아이들이 잘 또 적응하고 학교 잘 다녀야지라고 생각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또 그 장례식장에서 펑펑 울고 사모님과 함께 울고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당신 진짜 어떻게 목사들한테 이렇게 나쁘게 구십니까? 이러면 염려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어디를 지나가냐면 정인 알밤유괴소? 정한 알밤유괴소? 와 여기는 이제 휴게소 이름이 알밤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생각하죠. 와 휴게소 이름이 그냥 알밤이야. 얼마나 이 도시에 그거 아시죠? 천안에는 호두과자 휴게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도시에 내세울 게 호두과자와 알밤밖에 없으니까 야 대단하다 이러면서 오늘 생각하죠. 와 오늘 그래 오늘도 잘 해야지 이러면서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7시간 정도를 운전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주영이가 카톡이 왔고 영아가 카톡이 왔고 이현자매가 오늘 못 온다고 왔지만 DM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지가 이제 거의 끝에 집에 좀 도착했을 때에 주일학교 PPT를 보내주고 그래서 이게 인스타를 켰는데 재엽이 스토리 올렸길래 뭐 올렸나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요. 또 이제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활용 정점으로 전화가 한 통이 오는 겁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저 김은우 대표님 소개로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시지? 했더니 이제 스피커를 음향 장비를 교회에 보내주고 싶으신데 그냥 웬만한 걸로 보내줘서 후진 걸로 보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다. 그래서 이거를 사진을 한번 주일에 교회 공간이랑 평수 같은 걸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내달라. 그래서 전화 받은 거죠. 감사합니다. 그냥 사실 저희 아무거나 보내주셔도 되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끊고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신 분들 상처받지 마십시오. 다 생각했습니다. 강동 쪽으로 지나갔어야 강동에 계신 분들을 생각했을 텐데 제가 인천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당연히 권사님 우리 어머니 다 생각했죠. 그러면서 인천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딱 섰는데 제 자신이 너무 웃긴 거예요. 하나님 진짜 당신 살아계십니까? 안양 지나갈 배신이 잘 있나? 하나님 정말 당신 막 울면서 진짜 운전하는 내내 전주까지 가면서 울었거든요. 울다가 갑자기 봉담 보이니까 또 봉담 가지고부터 생각하고 막 울다가 또 어디도 정말 목포 보면서 저도 모르게 보면서 목포 보면서 어떻게 집에 가지? 이렇게 항상 목포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집에 언제 가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따름이 이런 거군요. 어딘가를 향해 가는데 삶에 불안함이 생기죠. 염려가 생깁니다. 믿음의 연약함이 생겨요. 하나님 정말 당신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런 불안한 감정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인 저에게는 성도들을 허락하셨죠. 성도들을 봐라. 너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봐라. 내가 너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지 않았냐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도 아마 삶을 걸어가는 가운데 수많은 슬픔과 불안함, 염려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의 걸음을 옮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몸된 공동체 그 하나님의 증거들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때그때마다 믿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믿음 안에서 회복하시기 위해 수많은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수많은 이정표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께서 살아계시다고 당신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수많은 증거들을 말씀 속에 놓아주셨죠.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기도해라. 내가 애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해 주겠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던져주셨습니다. 교회를 허락하셔서 교회를 그냥 공동체나 물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내가 머리고 너네는 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수많은 증거와 수많은 사인들을 여러분들의 그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 심어 놓으셨고 그곳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연약함이 생길 때, 마음의 불안함이 생길 때,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에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아니면 그때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기가 어려우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와 정 안 되겠으면 제 얼굴을 보기 어려우면 그냥 카톡이라도 보내십시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그 위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인생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향해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는 동안 때로는 넘어지기도, 때로는 나락에 떨어지기도, 때로는 불안함과 염려를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약이 파기되지 않았음을 믿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숫풀에 걸린 숫양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끝과 절망의 끝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물들을 곳곳에 보여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예배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하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인생의 쓴뿌리들로 말미암아 언약의 공백이 느껴질 때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걸어가신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숲풀에 수량 한 마리가 걸려 있어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어느 순간 걸어가는 가운데 말씀을 펴서 읽었더니 여호와 이레 여기에 내가 살아있는 말씀이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걸어가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앉았더니 그곳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삶이 지치고 힘들 때 그저 공동체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냈더니 주는 위로가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수없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요. 바울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4장 21절부터 함께 말씀을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고 이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는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가 이삭을 바치러 가는 가운데 이삭을 바치는 것에 대한 염려와 불안함은 있었지만 혹여나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다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허락되었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삭을 바쳐야 함과 같이 불안한 일들이, 염려들이 혹은 앞을 알 수 없는 공포들이 우리의 삶을 덮쳐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결국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걸어가십시오. 그는 결국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실 것이고 십자가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보혈의 능력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공백이 느껴질 때, 부재함이 느껴질 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 일을 이루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한 달도 담대하게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